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성경에도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지금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나에게 주님이 된다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거기에서 갑자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환경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냥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보면 연한 순 같아 그랬잖아요. 예수가 연한 순 같아.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고 보이는 것을 갖고 말하거든요. 예수가 보이는 것이 너무 초라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이 유대인들 안에는 전통적으로 자기가 믿는 것들이 있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어.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야. 자기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있거든. 우린 선택받은 자야. 근데 그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 메시아는 내가 만든 메시아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만든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린 아이로 왔고 가난한 달동네에 청년으로 와 있어.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죠. 연한 순간 툭 꺾으면 꺾어질 것 같고 풍채도 어떤 모습도 볼품이 없죠. 예수님이 뭐 많이 학교를 다녔나요? 아니잖아요. 학식이 없지. 가난하지. 그 집안에 형제들 아버지는 이미 죽고 뭐 엄마하고 있는 뭐 말할 수 없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아야 되거든.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사람 눈에 보기에 좋지가 않아. 이걸 믿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결국은 심판자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은 이 육신적인 삶, 육체적인 것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몸이 편안해지기 위한 어떤 것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우리의 소원 성취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전부 다 세상적인 것들. 이 땅에서 있을 일들 이거거든요. 땅이 이미 이 저주받았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저주받은 이 땅의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 안 하고 저주받은 우리의 육신의 몸에서 여기에서 덧칠을 하고 싶은 거죠. 좋은 옷 입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평안한 데서 자고 싶고 이거는 이 이미 저주받은 몸에다가 아름다운 옷을 거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이 몸을 어떻게 살리시려고 하죠. 회복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거잖아. 보이는 거는 육체에 걸치는 것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쉬고 내가 잘 놀 수 있는 환경
이게 이제 육체의 땅의 건.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이미 저주받아서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절대 좋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하죠. 저주에서 노임받은, 이게 영적인 것이니까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냐 그런 도저히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니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니까 봐보세요. 연한 순은 저도 집에 지금 그 난을 여러 개 키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난에 이 꽃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집에. 근데 꽃대나 이 올라오는데 이게 얼마나 부드러운지 내가 세우고자 하고 내가 고정시키자 한 대로 다 따라와요. 연한 순이니까. 근데 얘가 나중에 힘이 강해지고 빳빳해지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어릴 때에 연한 순일 때는 이 대를 딱 세워가지고 붙이려고 이렇게 옮기면 다 옮겨져요. 제가 또 집에 나무가 이래 있는데 클 때 이 연한 순들을 제가 나무 하나를 하트로 만들려고 이렇게 잠깐만 모양을 잡고 가요. 이 다 따라와요, 연할 때는. 근데 이미 얘가 힘이 강해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건 잘라내야 돼요. 이 연한 순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의지하는 거죠. 연한 순이니까. 철저하게 예수께서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빳빳한 가지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연한 순, 말씀에 의지하여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연한 순,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빳빳하게 자기만 고집하죠. 이거는 결국은 잘라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연한 순이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연한 순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대로 설 수 있으니까. 연한 순들은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기 뒤에 나무들도 보면 처음에 부드러운 가지는 다 돌릴 수 있어요. 돌려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순종한다는 게 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연한 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른 땅 같아서 이랬잖아요. 세상은 마른 땅, 마른 이 딱딱하게 굳은 땅에, 딱딱하게 굳은 땅에 생명이 들어갈 수 있냐고. 없죠. 생명이 안 들어가죠. 그 딱딱하게 굳은 땅은 어떻게, 마른 땅은 이 파헤쳐서 그 흙을 다시 기경을 해서 거기에 잘 고르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가지고 세우지 않나요? 근데 세상은 마른 땅 같아. 잉태할 수 없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한 순과 같은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보면 자기 고집으로 다 강한 사람보다 항상 누구와 함께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죠? 누군가 함께도 그러냐고 하고 어울릴 수 있는, 이게 연한 순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점점 연한 순으로 걸어간다는 걸 보면서 우리 주께서 어떤 외모나 어떤 흠모할 모습이 없다. 우리는 봐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느 학교 나오냐, 스펙 보죠, 외모 보죠, 그 사람의 재력 보죠,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주님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 있은즉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오히려 그를 멸시하죠. 그를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한테 멸시받아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도 이것을 보는 눈이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멸시한다. 멸시를 받고 그는 버림도 받는다. 하나님인데 멸시받고 버림받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이 보이는 것,
자기 보기에 좋은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가를 다시 보게 돼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멸시받는 삶, 그리고 또 버림받는 삶.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 이거는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수많은 고통을 많이 겪었다. 뭐 형제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은즉, 동네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은즉, 가는 곳들마다 핍박하고 책망하고 박해했잖아요. 이게 참 고통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질고를 아시는 분이다. 이거는 이제 병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시는 거죠. 이 병들었다는 것들이 얼마나 이것이 왜곡되어서 결국은 이 썩어지고 파괴된다는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다 병든 자잖아요. 이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이 병든 자들, 이 병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병든 상태에서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니까 그게 전부 잘못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죠. 그게 우리 주님 너무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병든 자를 많이 고쳐주셨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 모습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6가지의 이 고통들이 지금 우리 주님은 평생 삶에서 저는 이 저는 이 육체의 연약함, 질병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있었잖아요. 그러나 저희가 보니까 다른 거는 다 평안하고 순탄한 것 같아요. 저는 육체의 연약함, 이거 하나가 평생을 가지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다. 멸시받는 것, 배척받는 것, 고통, 강고받는 것, 질고를 알고 외면당하고 천대시 여기고. 저는 제가 이 병 때문에 아파도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남편이나 자녀나 형제나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아꼈어요. 아픈 저를. 참 우리 친정 어머니는 제가 자고 일어나는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그럴 정도예요. 자기가 오늘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셨으니까. 자고 일어나는 모습이 뭐 예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래 아픈 사람, 오랜 질병 속에서 효자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옆에 같이 사는 남편이 제가 얼마나 오랫도록 아파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제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갔다고 지금 몸이 천근만근이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챙겨요. 그래서 어제도 가면서 우리 사모 간증하고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내가 더 많이 당신을 섬겨야 되는데, 몸으로 이제 우리 장로, 제가 몸이 안 되니까 몸으로 섬겨. 내가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그러지 못한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섬긴. 근데 이거는 천대시 받고 멸시받지 않는다는. 아픈데 천대받고 멸시받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저는 몸이 아픈 거 하나는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수많은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받아. 우리 주님은 천대시 받지, 외면당하지, 멸시당하지, 고통 있지, 질고와 배척감. 주님이시니까 감당하셨겠죠.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은 이게 안 돼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람들은 기대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배척하고 전대하고 막 밀어내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게 내 안에 딱 갇혀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죽여버리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선생하고 달라.
마리아의 향유를 예수님이 받는 것 보고 그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정의죠, 정의. 인간적인 정의. 옳은 말 같죠. 엄청나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기 위한 준비 과정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 인간은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하는 말이 이게 엄청나게 선한 일이고 엄청나게 좋은 일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인 것처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안에 자기의 가면이 있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선생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팔아버리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가를, 이거를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병든 질고 아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병든 몸이잖아요.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는 이 몸이 망가진 사람들은 왜 장기 이식 이런 걸 하잖아요. 누군가가 죽으면서 그 사람의 장기를 주잖아. 그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잖아.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온 몸을 우리에게 이식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육체를, 우리 병든 우리, 이 육체뿐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전부 다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도 주셨죠. 그 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저주된 것들을 사해 주잖아요. 몸도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도 주셨잖아요. 이 영도 다시 회복시키고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주셨다니. 그것을 수술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모든 나의 이 육체의 병된 육체를 예수의 몸으로 받고, 그래서 나를 이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까지도 받잖아요. 이 영육 간에 새로워지는 재탄생되는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바라볼 때 나의 병든 몸을 그분의 몸으로 치유하셨구나. 나의 죽어가는 생명을, 그분의 영생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가 그냥 그냥 매달고 다니는 그냥 십자가예요. 그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는 모든 멸시, 천대, 박해, 질고, 강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다니까.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렇죠. 여기 한 우리 생각하기는 그가 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게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위한 걸 모르죠.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안 해야지 하는데 또 넘어져.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넘어져. 반복적인 나의 잘못하는 행동들. 반복적으로 하면 막 힘들거든요. 근데 여전히 반복적으로 넘어져. 여전히 반복적으로 넘어져. 왜 그럴까? 왜 내가 여전히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럴까? 왜? 나의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그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이야. 본성이 선악의 지식을 통하여 자기 중심적.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나 이렇게 말아야지 하는데 또 하고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는 내가 내 본성에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또 넘어져 있고 또 넘어져 있고 하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지 나의 본성에 죄악된 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가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네가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 창세기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잘라내라. 끊어내라. 무엇을 너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잘라내고 끊어내. 그것을 마음으로만 잘라내면 이 마음은 하루에 몇 번도 바뀌잖아요. 이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몸에다가 표징을 주는 것이 할례예요. 나는 나의 중심적으로 나의 죄악의 덩어리로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을 나는 잘라내야 돼.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 인생의 삶으로 느끼도록 하신 것이 할례예요. 그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표피를 잘라내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루 말. 남성의 몸에서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부분을 다 이게 뭐 철저하게 자기 오름 속에 빠져 있는 자기 중심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만이 내가 믿음의 삶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네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 그게 할례라니까.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한대 너무너무 쉬워요. 마음의 할례 표도 한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바뀌어. 이게요. 사실은 마음의 할례는 단단하게 내 모든 걸 딱 붙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죠. 내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이게 된다. 오늘 우리 주님 그렇잖아요.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봐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이는 건 내 육체, 내 몸,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할례를 어떻게 채찍으로 온 몸을 맞으면서 이걸 내려놓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리면서 손과 발에 못에 박히면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잖아요. 물과 피를 흘리잖아요. 이 물과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저주받은 이 땅이 주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저주받은 이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나잖아. 내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회복이 되냐, 어떻게 새로워지냐,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그가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못자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주받은 나의 육체, 저주받은 나의 영혼 왜곡되어 있잖아요. 몸이 육체가 저주받으니까 내 영혼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미련한 이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처절하게 피를 흘리셔야 돼.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찬양은 막 하는데 그 피를 흘리심이 우리 주님은 33년 동안 평생을 고통받으셨다. 평생을. 우리는 조금 힘드니까 다 접어버리죠. 조금 힘드니까, 조금 내 생활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믿는 거고 뭐 다 접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 주님은 평생을 33년이라는 이 삶이 평생을 멸시와
질고와 강고와 사람들한테 받는 이 천대와 무시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한 가지 질고를 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게 하셨고 어린 시절부터 보니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대학이고 뭐 쭉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하고 가는 곳마다 뭘 해도 자신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다만 몸이 안 좋아. 그 한 가지 가지고도 이렇게 허덕이는데 우리 주님은 평생을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멸시 속에서 전대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왜 그렇게 사셨나? 그리고 마지막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한 방울 아낌없이 다 흘렸나? 병든 나를 왜곡돼 있는 나를 고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았다. 채찍에 맞았다. 그러므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나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이 병들고 죄인고 문제 있는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 자식 건드리면 그냥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내 거 건드리면 그냥 막 보이는 것이 없어. 그게 옳고 그름도 없어. 물불을 안 가리고 우리는 행동하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잘못되어 있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당연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왜 그걸 못 믿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의 은혜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이 믿어진 자에게만 이 놀라운 나음의 은혜 회복의 역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반복되었는 허물 죄악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원래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있는 이 죄악의 덩어리라는 것을 빨리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 자기 생각에서 내 생각에는 이래 줬으면 좋겠고 저래 줬으면 좋겠고 이거를 끊어내는 이게 할례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뭐 세례 뭐 받는 게 할례가 아니고 내 안에 자기 중심적으로 철저히 똘똘 뭉쳐있는 이거를 잘라내는 것이 할례고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나를 주께서 이야기하면서 주께서는 이렇게 밝히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여러분 이게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모든 일 속에서 이걸 뭐냐면 각기 제 갈 길을 안 가고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사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기까지는 누구의 말이나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감정이 아니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딱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일의 성취를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일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 안에 다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바꾸. 그럼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천만에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는데 기도 응답하면 다 자기 생각으로 다 돌아가요. 하나님 아셔요. 아셔도 너무 불쌍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잠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숨을 쉬면서 기회를 주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못하게 해서 각기 제 갈 길로 다 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취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건가? 나의 몸과 혼과 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사건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질 않아. 이 사건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자꾸만 곁다리만 우리는 관심을 가지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놀란 은혜가 되도록 나의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